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인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본문 아래쪽에 보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유를 가득 부은 한 여인. 야,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눈물로 적시며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 정성껏 섬기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적용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는 하죠. 그런데 아무리 감동이 되고 또 은혜롭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열심, 사람의 모범, 또 사람의 행동, 그 마음 정말 아름답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은 기독교만의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멋짐은, 사람의 그 괜찮음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위인들이나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보아야지, 단순히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누구부터 보라?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또한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죠. 그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니 뭐야, 저 죄인이 여기를 왜 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나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겸상하지 않거든요. 함께 먹지 않습니다. 같이 부정해지니까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 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대도 하지 않죠. 그리고 혹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겠습니까? 올 리가 없죠. 특히 바리새인의 집,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두려운데 바리새인의 집이니 더욱 그 집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의 손에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이 옥합은 설화석고라고 해서 석고로 된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호리병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바로 향유를 넣어서 바로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함처럼 있기도 한, 아마도 여기서는 대리석으로 만든, 그 석고로 만든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호리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향유가 들어있고 말이죠.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우리처럼 식탁에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앉거든요. 왼손으로는 머리를, 고개를 좀 이렇게 지대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먹는, 발은 저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발밑에 여인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들썩 거리더니 눈물을 막 흘립니다. 아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적실 정도였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울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 자기가 울고 있고 예수님의 발, 그것도 예수님의 발이 자기 눈물에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황급히 닦으려고 하는데 닦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나 입술이나 뺨에 환영의 표시, 존중의 표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는 손이나 얼굴에는 할 수가 없어서 발이라도 그 자리 그대로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 맞추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향유 냄새로 아주 향기로워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도 아주 향기가 나는 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인, 그것도 죄 많은 여인,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왔으니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거기다가 웁니다. 울더니 집안의 식사 자리 이것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여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처음에는 여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예수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예수를 초대해 왔는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분별하고 쫓아내든지 밀어내야 할 것인데, 그 여인이 울든지 그 여인이 입을 맞추든지 그 여인이 향유를 붓든지 가만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겠구나, 그 마음이 차차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라는 것은 실정법을 어긴 어떤 전과자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한, 더욱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간음을 했거나 창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향유 뭘 해서 샀겠습니까? 뭘 해서 자기가 갖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값비싼 향유가 아닙니다. 부정한 삶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더러운 돈으로 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런 더러운 돈으로 사서 자기 발에 부었다고 할지라도 야, 향유를 부었네, 좋아할 게 아니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저렇게 더러운 수입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죄인에게 입맞춤을 당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인 것을 보니 오히려 죄인과 동류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처음에 이 집에 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초대했으나 이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짧은 본문의 이야기를 길게 늘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36절에서 3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거짓말 하나도 없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이들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이 여인의 마음은 아주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몬의 마음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의 판단을 읽으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빚진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도 같이 읽어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굳이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일치의 빚을 졌습니다. 500일치의 일당, 1년 반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빚을 져 있고 또 한 사람은 50일치의 일당을 빚을 졌습니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큰 빚, 한 사람은 적은 빚,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빚이 얼마냐, 왜 빚을 졌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빚이 몇 데나리온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게 핵심이죠.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시몬도 바르게 이야기를 하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나와 이렇게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 여인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정말 많은 빚을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이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이후에 또 세 가지의 비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교를 하십니다. 비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거봐 너 저거 이 사람보다 못하지 하면 안 좋은 건데, 예수님이 지금은 그 비교를 하십니다. 때로는 유익한 비교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시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들추어 내십니다. 지금까지 이 시몬은 누구만 봤습니까? 여자만 봤죠. 여자는 죄가 많다. 죄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여자만 봤습니다. 또 예수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왔듯이 누구를 못 봅니까? 자기는 못 봅니다. 저 사람과 죄인과는 다른 나는 의로운 바리새인이야. 나는 저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사실 그런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난 분별할 수 있다. 저 사람 선지자 아니구만. 그 얘기는 자기한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과 율법에 얼마나 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와 비교를 사용하시는 거죠. 세 가지 비교가 나오는데 44절, 45절, 46절 이 세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어떻게 비교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 45, 46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교는 발 씻을 물에 대한 거죠.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먼지가 참 많은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손님에 대한 환영의 예의로 발 씻을 물을 먼저 내어줍니다.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을 통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인가 볼까 하고 이 예수를 초대해 놓고도 이 시몬은 마땅한 예절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에 아주 참 교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자기가 마치 종인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정성껏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도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화관을 준비한다든지 기름을 붓기도 하는 것이죠. 시몬은 아무런 환영과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푸대접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고 아예 푸대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싼 향유는 고소하고 감람유, 올리브유죠.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식사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겉으로는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존중도 존경도 환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 많은 여인이라 평가했지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합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몬과 여인이 차이 날 수 있었던 그 행동의 차이, 마음의 차이를 가져왔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47절입니다. 4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그 많은 죄가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업신여기던 그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다. 이미 사해졌다. 이미 다 사라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하면 죄가 사해지는가? 그럼 우리도 일단 갖다 바치자, 헌신하자, 열심을 내자, 정성을 들이자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용서함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 용서함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여인이 사랑한 게 먼저입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받음으로 인해서,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의 죄 사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순환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 자기의 모든 빚을 탕감해준 그 채권자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을 하듯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께 사랑의 모습을,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미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언제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이 여인을 만나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에 있는 자가 돌로 내려치라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평안히 가라 하시고 갈 길 가버리신 그 주님, 다시 만나려고 와보니 하필 바리새인의 집에 있고,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의 표시를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혹시 그 여인이 아닐까? 아니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실제로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1절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더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후에 죽고 살고 하는, 부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이어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으니 그럼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연상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자신을 멀리하는데 이 예수님만은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죄 용서함을 해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 집에 계셔서 감히 갈 수 없는데 그 장벽을 뚫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서니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함께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 불타오릅니다. 그 예수님께 사랑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서 시몬에게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건 있지만 그건 시몬에게 얘기하신 거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먼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예수, 그가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받았으니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나 봐.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니 동네 사람들의 인식도 자연히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이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선언을 하신 것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에 의하여서 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평안히 살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49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죠. 수근수근한 겁니다. 각자 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충격이 와 있다는 겁니다. 파문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여인의 많은 죄도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하여질 때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 오히려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선한 일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은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크게 범한 저 죄 많은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율법을 넘어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여러 충격들이, 그 파문들이 이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50절에서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십니다.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너의 율법 지킴이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선한 삶이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은 믿음이, 너의 삶이 어떠했든, 너희가 너의 인생 가운데 율법을 지켰든 지키지 않았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귀에는 이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 우리 귀엔 당연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의 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음란하게 산 저 여인은 율법을 이미 범했기 때문에, 크게 범했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율법을 범한 저 여인이, 선한 삶을 살지 못한 저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저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도,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엉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내 스스로를 봐도 용납될 수 없는 나라도, 우리라도 저 예수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여인,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예수님 보자마자 왈칵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입맞춤을 그 발에, 그 더러운 발에, 그 먼지 묻은 발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닦은 그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 값비싼 향유, 그거를 다 부어드릴 만큼 아낌없이 주는 저 사랑, 저 불타는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체 뭘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 의문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드리고 싶은, 앞에 바리새인이 가로막고 바리새인이 서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예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만 보면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혹 시몬처럼 예수가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만 던지다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면서 내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아니신가 봐, 메시아도 아니신가 봐, 그저 괜찮은 선생 정도이겠지 하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을 이미 받은 신자는, 이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신자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주책 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지고 너무 고마워지고 내 인생 전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뜨거워집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지 않다면 자신을 다시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셨듯이 오늘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큼 좋은, 예수님 만나기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매주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나 만나자고,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자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특히 이 3절의 가사가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여인이 찬송을 부른다면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이 동일한 찬양이 되면 좋겠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고 코로나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문제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